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진대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 앉기 전에 이 말씀 했고 오늘 이거 하겠습니다. 너는 배워서 시작.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디모데 후서 3장 14절 말씀.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보면은 확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확신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진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할까요? 우리가 가진 확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확신합니다. 확신하네? 우리 그 아멘이 저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실에 대하여 확신합니다. 그럴지도 모른다가 아닙니다. 확신합니다. 이 확신도 중요한데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삶의 필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겪는 크고 작은 문제들, 과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는 그분께서 직접 제자들과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장애물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고쳐주심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맞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진 확신입니다. 아버지는, 이 땅의 아버지는 그 자녀들을 돌봅니다. 그와 같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그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우리가 구할 때 주시고, 찾을 때 찾게 하시고, 두드릴 때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확신이 뭐냐? 하나님께 구하면, 청원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냐면요, 표현의 자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유스럽게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릴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확신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필요를,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어려움을
말씀을 드리는데 요것도 저것도 이리저리 많이 재면서 이 말씀을 드려도 되나? 이 말씀 드리면 안 되나? 이렇게 고민하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자유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게 확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무엇 할 때 가지는 확신이에요? 기도할 때 가지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입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든지 간에 어떤 필요가 있든지 간에 그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도움을 위하여 나아가는 아버지의 왕자가 무슨 왕자? 은혜의 왕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왕자가 아니고 은혜의 왕자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문제가 있거나 해결되어졌으면 좋겠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언제나 24시간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에게 자유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가능한 이야기예요? 전혀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느 나라 대통령을 막론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그런 대통령이나 그런 왕들과 비교도 안 되는 크신 하나님께서 24시간 365일 그분의 왕자를 개방하시고 자유스럽게 담대하게 그분에게 나아가서 말씀드릴 수 있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자유스럽게 우리의 필요를 도와달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저 감격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5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 안에서 우리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히브리서가 아니고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에요. 이 구절에 확신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요한일서에는 이 구절 말고 다른 구절에 3번 이 확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면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하며 또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4장 1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찾아주십시오. 4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여기 담대함이라고 된 그 단어는 확신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될 때에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내 기도를, 내 간구를 들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이 하나님은 내 청원을, 하나님은 내 간구를, 하나님은 내 구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이러한 확신과 담대함은 요한일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도 없을 때 가질 수 있는 뭐예요? 확신이다. 그래서 우리 기도와 관련된 이 말씀의 교훈을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5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인 것이다. 있으나 마나한 것이 아닙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쉬운 것이 아니라 기도는 마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호흡과 같이 숨 쉬는 것과 같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호흡을 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관한 이 주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아주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낙심과 기도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반대로 뭐 한다? 낙심한다. 왜냐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셨다고 했는데 항상 기도하면 낙심치 않게 되고 낙심한다는 말은 그가 무엇하지 않는다는 말이냐? 어쩌다 한 번씩 아쉬우면 기도하는 것이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낙심은 함께 못 갑니다. 기도하면 낙심이 사라집니다. 낙심한다는 것은 그가 항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 기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순례자로서 영혼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필수적인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에 관하여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가르치신 교훈 중에 하나가 기도와 관련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이다? 필수적이다. 다 같이 합시다. 기도는 필수적이다. 어떤 것들은 꼭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들은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별 문제가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보시면
꼭 있어야 될 것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엄청 힘들어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꼭 있어야 될 필수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곳곳에 많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만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꼭 있어야 될 것이 아닌데 있어요. 여러분 집에도 있죠? 솔직하게 좀 이야기해요. 여러분 집에도 있죠? 근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버리려고 하니 언젠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버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 결혼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나그네는 짐이 가벼워야 되는데 안 가벼워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이사하면요 짐이 엄청 많아요. 제가 1층에서 살 때 20평에서 살았습니다. 저 밑에 사택이 20평입니다. 근데 31평에 이사를 가면서 굉장히 널널하겠다 했는데 그 집원에 보니까 뭐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도 30평에 갔다가 46평에 가면은 진짜 막 그냥 쭉 펴놓고 살아도 되겠다 했는데 지금도 가보면 많아요. 그래서 여보 우리 좀 내던집시다. 그래갖고 그 집어냈는데 다시 갖다 집어넣었어요. 왜 그러느냐? 언젠가 또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거는 버리기는 아깝고 가지고 있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쌀, 김치, 반찬 필수적이잖아요. 그것을 만들어 먹는 여러 가지 도구들, 담아 먹는 그릇들 필수적이잖아요. 그보다 더 필수적인 게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오명자 자매 남편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폐에 물이 차가지고 뽑아냈어요. 폐에 찬 물을. 근데 또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쉬기가 힘든 거예요. 성경은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마치 무엇과 같으냐? 호흡과 같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거 몰랐잖아요.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았잖아요. 내가 알아서 사는 줄 알았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다.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거든 저거든 끊임없이 필요가 요구되고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없이는 살아갈 길이 없는 그런 인생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순례자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기도 없이 살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이다. 물과 같은 것이고 음식과 같은 것이고 호흡과 같은 것이 기도이다. 그러므로 기도와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역자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중에 아주 귀한 시간을 어떤 시간으로 여기느냐? 사역자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그리고 선교초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혼자 기도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혼자서 사역했잖아요. 사역자
다른 사역자 없이. 요새 너무 행복해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와 사역자가 있다는 것. 그것도 같은 믿음과 같은 확신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가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수적이다. 음식과 같이, 물과 같이, 호흡과 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길게 기도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장시간 기도해야만 되는 것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순간순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핸들을 잡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눈 감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들이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들이 흐트러질까 봐 그렇지, 꼭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 아닙니다. 꼭 엎드려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곳에서 어떤 자세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항상 기도하는 것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특별히 차를 모시는 분들은 순간순간 깜짝깜짝 놀랄 만큼 위급한 상황들을 많이 겪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차를 잠깐 손볼 일이 있어서 손을 보고 오는데 갑자기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차 하나가 제 앞으로 확 뛰어드는 거예요. 그 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옆에서 제 아내가 너무 놀래버렸어요. 당신 봤느냐고. 다행히 끼어드는 것을 봤어요. 아슬아슬하게 충돌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옆에 있다가 여보 반짝반짝 좀 해, 불 좀 막 해. 지금 뭐 이미 지나간 건데 번쩍번쩍하면 뭐합니까? 근데 마침 그 사람이 반짝반짝하면서 미안합니다라고 비상신호를 보내와서, 아니 그렇다고 그래서 뭐 차 왜 몰고 가서 앞에 막아서가지고 거기서 뭐 시시비비 따져본들 뭐 할 낀데, 사고 안 난 거 감사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황 당하거든 열받지 말고 그냥 가세요. 오히려 사고 안 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시면서. 근데 이렇게 해보면요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없이는 안 됩니다. 어저께 우리 성은이하고 이야기하면서 야 잘 보이냐 하니까 아버지 너무너무 잘 보이는데 마치 온 세상에다가 아이패드를 펴놓고 보는 것 같아요. 환하게 막 빛이 나오는데, 근데 너 전에 어떻게 운전했니? 실제로요 보이지도 잘 않는 상황 속에서 운전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 눈 가지고 인천공항에서 제 차를 몰고 제 차를 인천공항까지 갖다 놓은 사람이에요. 그럼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하셨는가? 여러분 친히 기도의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계시면서도 자신은 하늘에 있노라고 말씀하셨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기도하셨는지, 그리고 제자들 그냥 알아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밤을 지새워 가면서 기도하시고 선택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셨는지, 새벽에 그것도 아직 날이 밝기 훨씬 전에 일어나셔서 외진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는지,
그분은 정말 기도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셨고 우리들에게 기도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전혀 안 하시면서 우리 보고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몸소 스스로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분입니다. 몸소 전도하는 본을 보이시면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몸소 섬기시면서, 그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서로 섬기는 자가 되도록 가르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본받는 자예요? 큰 소리로 해보세요. 누구 본받는 자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새벽 아니고서는 기도하실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식사를 할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쁘시게 사역하셨어요. 그러니 새벽밖에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 기도의 삶을 살도록 본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본받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본이 기도의 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치고 기도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 웨슬리 같은 분은 저는 거기 동의 못 하겠더라고요. 하루에 4시간씩 이상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럼 하루에 4시간씩 일하려면 여러분 전부 다 3시쯤은 일어나야 돼. 그래서 4시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7시부터 세수하고 서둘러서 밥 먹고 출근해야 되잖아요. 정말 요한 웨슬리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에 관한 한 많은 분들에게 본을 보여준 사람이고 기도에 관한 한 좋은 본을 보여준 분 중에 하나가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입니다. 수천 명의 고아를 돌보면서 한 번도 그 아이들을 굶긴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양식을 쌓아놓고 먹인 게 아닙니다. 일주일 이상의 양식을 쌓아둔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가 돌보는 고아들을 굶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요 고아들을 데리고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정말 먹을 게 없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애들 쫙 앉혀놓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죠. 여러분, 음식이 없는데 애들이 그게 납득이 가겠어요? 아니 원장님, 음식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주셔. 우리 감사 기도 드리자.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문을 두들겨서 나가 보니까요 눈이 엄청 많이 오는 날인데 음식 이 식자재를 싣고 가던 그러면 트럭이 눈 때문에 고장이 나갖고 못 가게 돼서 이걸 어떻게 처분하려면 돼요? 혹시 음식 필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트럭으로 갖다 주셔가지고 먹이셨어요. 그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가 돌보는 고아들을 굶긴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말을 많이 하면서 왜 하나님께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청하고 도와달라고 외치면서 왜 하나님께는 도움을 위하여 부르짖고 외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도와주기를 원하는데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어떤 분이 도와주기를 원하는데 저희 교회가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요청해야 되고 하나님께 청원해야 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기도의 본을 보이신 이유는 우리가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으며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인 것이고 반드시 생활 속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습관이라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도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왜 구해야 되느냐? 근데 그 말씀은 앞뒤 문장을 보면 똑같은 말 주문 외우듯이 반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지 기도 자체가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하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의 연결선상을 보세요.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에게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을 해라. 우리의 구할 것을 요청해라. 사람들에게라도. 지난번에 화요일 날 대전 승리침례교회 가야 되는데 부목사님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그날 해필이면 승강기 정기검사가 있는데 오후 2시 반에 와서 한 1시간가량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화를 해보라고, 시간 바꿀 수 있는지. 못 바꾼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또 한 번 해라. 그러면 아침에라도 일찍 좀 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11시쯤인가 와가지고 한 40분 하고 해결했어요. 왜? 구했잖아요. 그 다음에 찾아봤잖아요. 그 다음에 두드리니까 열리더란 이야기예요. 네? 맞아요?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마세요. 구하고 찾아보고 두드려보고 기도할 때 한두 번 기도해놓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면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왜 간구하느냐? 하나님의 시간하고 제 시간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잘 모르겠지만 제 시간은 답답하고 급합니다. 하나님 좀 땡겨주실 수 없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in His time, in His way,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대로 응답하시는데, 여러분 그래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실 때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성경에서 보셨어요? 예, 별로 결과가 좋지는 않았지만 히스기야 왕이 너 이제 죽을 거다, 다 정리해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대언자를 통해서 듣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 이제 죽는다, 정리해라.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목 부분에 뒤에 났었던 암이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뭐 발라줘요? 여기 무화과 열매 해가지고 발라줘서 그 무화과 나무에 항암 효과가 있고 치료 효과가 있다.
여러분, 왜 성경을 지네들 마음대로 이렇게 풀어버립니까? 무슨 성경에 뭐 불이 땅에 떨어졌다니까 뭐 핵폭탄이다. 왜 하나님이 핵폭탄 말고는 심판하실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그렇게 풀면 안 돼.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대언자가 가고 난 다음에 말해놓고 이제 대언자는 이제 할 말 다 했으니까 나가잖아요. 이 히스기야 왕이 듣고 보니까 참 너무해. 하나님 너무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좀 더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위 말하면 떼를 쓰다시피 구하고 찾고 두드렸어요. 얼마쯤 나갔는데 대언자 보고 야, 너 다시 들어가. 왜요? 가서 이야기해. 히스기야한테 15년 더 살려준다고 해. 그래서 들어가서 이야기해 줬어요. 15년 더 살게 됐죠. 여러분, 그렇게 살았으면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15년은 히스기야 왕에게 최악의 행위였어요. 차라리 막 그때 죽었으면 마무리가 멋지게 끝날 수 있었는데 15년 동안에 온갖 못된 짓 그때 다 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거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기껏 기도 응답을 해줬더니 죄나 짓고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등지고 그러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이 권신찬 그 그룹들 있잖아요. 그 구원파, 이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해요. 전에 그 권신찬 계통의 사람들이 저희 교회 온 적이 있었는데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반발을 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다 하신다고 했는데 왜 기도합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 구절 앞뒤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구원파 사람들이요, 인격과 삶이 변화가 안 돼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못된 성격 그대로 쭉 가지고 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야, 네 그 못된 성격 요거 하나님 가르쳐 주시잖아요. 버려. 하나님, 저도 그거 버리고 싶어요. 성령님이 네 안에 계시지 않느냐. 성령님을 따라 걷고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변화가 일어난다. 그 성령님을 따라 걷고 성령님 안에서 걸으면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맺잖아요. 그 성령의 열매 보면 다 우리가 존경할 만하고 기뻐할 만하고 환영할 만한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잖아요. 그 다 그리스도 인격에 맞아요? 그거 열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기도에 대해서 그릇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 중에 하나가 15절 말씀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거 붙들고 그냥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진대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하는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별 핵에 망치간 것들도 다 구하면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그걸 다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터무니없는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중요한 전제가 나옵니다. 5장 1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앞에 전제가 있죠. 조건이 있죠. 뭐예요? 뭐대로?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다, 그 말씀이지. 아무거나 뭐든지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그저 구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시고 허락하시고 그래서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려면 몇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실을 알고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지 아니하면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도 없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바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5장 14절 앞에 13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너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이니 그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이런 연결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확신, 또 확신은 뭐냐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이 멀었던 사람을 고쳐주셔서 눈을 뜨게 해준 사건이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누가 네 눈 뜨게 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뜨게 해주셨다. 아, 그 사람은 죄인인 줄 우리가 안다, 그렇게 그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멋진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면 그분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이제 우리가 아나이다. 여러분, 성경을 밤낮 없이 읽고 묵상하고 연구한다는 사람도 알지 못하는 것을 이 사람은 분명히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확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 받아들여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지금 수능을 치르고 나서 지금 합격자 발표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본인들이 여기저기 지원합니다. 지원할 때 심심풀이로 장난삼아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학교가 나를 받아주기를 원해서. 맞아요. 근데 그 학교는요, 아무나 받아주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성적이라든지 뭐 학교 성적이라든지 수능 성적이라든지 면접 성적이라든지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을 때 받아줍니다. 안 받아주는 것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상처를 입고 울고 힘들어합니다. 왜? 3년 동안 죽기 살기로 공부해가지고 나 저기 들어가고 싶어서 냈는데 안 받아주니 얼마나 화나고 얼마나 짜증스럽습니까? 근데 학교 입장에서는 아무나 다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기준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기준에 전혀 미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그 기준에 미칠 수 있어요? 예. 지구에 있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다 지원해도 다 탈락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길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졌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여기 듣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그냥 귀를 기울여서 소리만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응답한다는 뜻입니다. 반응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구한 것을, 청원한 것을 얻는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얻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얻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반듯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청원한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세나 장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관광 가이드가 여기 예수님이 엎드려 기도하셨던 곳이라고, 목사님들도 저기 가서 좀 기도 좀 하십시오. 가서 보니까 돌 사이에 이렇게 패여가지고 이렇게 딱 엎드리면 폼이 딱 맞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하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돌짝 위에 가서 엎드려. 그건 뭔 짓이에요? 안 했어요. 목사님, 여기 은혜 받는 자리인데. 그래서 제가 뭐라는지 알아요? 은혜 충분히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를 기독교를 미신화시키는 거예요. 천주교가 그것을 여러 곳에 만들어 놨어요. 여기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바로 장소다. 예수님 여기서 부활했다. 그래가지고 집 하나 만들어 놓고 입장하려면 돈 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던 장소다 해가지고 또 꾸며놓고 또 거기서 돈 받아먹는 거예요. 장사꾼 속에. 재미있는 것은 기독교 관계된 사람들이 주장하는 장소하고 천주교가 주장하는 장소하고 유대교 사람들이 주장하는 장소가 각각 다 달라. 그게 맞을 수가 없죠. 하나님 그런 거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렇게 안 가르쳐줘도 그런 미신적인 짓거리들 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장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구하든지 하나님 들으시고 구한 것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보다는요, 기도를 위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첫째,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의 동기가 올바르고 진실되어야 합니다. 야고보 4장 3절에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올바라야 합니다. 진실된 자세로 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죄악을 품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회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남편이라면요, 아내의 마음이 편치 않으면
지구상에서 제일 불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남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쩌든지 간에 설사 토요일 날 티락태락 좀 했더라도 주일 아침엔 안 하길 원합니다. 말씀 전해야 되는데 얼마나 불편해요. 기도해도 불편하고. 그만큼 중요한 게 아내예요.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이잖아요. 아내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아내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아내 상하게 하면 안 돼요. 누구? 근데 아멘 좀 남편 없는 사람들만 아멘 하잖아. 진짜 아멘 해야 될 사람들은 안 하고, 남편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왜 자매들이 아멘 해요?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아내와 관계를 예쁘게 해서 기도에 회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동기가 바르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바르게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욕심으로 구하면 그 응답 안 된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이건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믿고 구할 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집에 1억짜리 수표가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믿고 구하는데 주님 뜻대로 구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구하겠어요? 복권 파는데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마에 땀을 흘려서 먹고 살도록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횡재나 누리려고 하고 불로소득이나 얻으려고 눈이 벌게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전에 뭐 건축을 하려니까 뭐 자매들, 형제들이 뭐 형제는 자매들 그런 얘기야. 목사님 복권을 단체로 삽시다. 이제 농담이었죠. 저는 그거 헌금 안 받습니다. 그건 헌금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도둑질 해가지고 훔쳐갖고 오다가 그걸로 11조 맞춰야지, 그럼 그 11조 아니에요. 그 헌금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드릴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받는다고 했고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리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흔들리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이 조그마한 동산이 가로막혀 있어갖고 집값도 영 안 올라가고 영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산을 옮겨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기진다고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밖에 나가서 쳐다봤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대로 있죠.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면서도 이루어질 것을 기대도 않고 믿지도 않은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내가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일으키셔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일으키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병 고쳤다, 내가 낫게 했다라는 사람들은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사람. 주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해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할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얄팍한 심리학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어떤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미 그것을 얻었다고 스스로를 설득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얻은 것이다. 이건 심리학이에요. 이건 로봇 슐러나 주장하고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지 성경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얻었다라고 내 스스로를 설득시킬 수 있다면 실제로 우리는 그것을 얻은 거다. 문제는 왜 못 얻느냐? 내가 나를 설득시키지 못해서. 여러분, 설득 백날 시켜봤자 말참 헛일입니다. 그게 그래서 응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될지 잘 모를 때에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 응답을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 중에 특권은 기도의 특권이에요. 아멘 안 해요? 그렇게 믿어요? 정말 놀라운 특권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구하는 거, 청원하는 거. 하나님이 이 귀한 특권 주셨는데 이 특권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